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성령께서 은혜 주셔서 잘 깨닫고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으로 구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종교나 종교라 하면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도 100일 기도회, 1000일 기도회, 또 수학능력 계절에는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등으로 예수님 그 공생의 모든 활동 중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구약의 성도들도 신약의 성도들도 기도는 했고 초대교회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 베드로 기도, 고넬료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유명한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오래 한다고 또 짧게 한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묵상기도, 때로는 울부짖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기도가 있고 하면 안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기도하라 했고 때로는 특정 사건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대개 하나님과 화평관계를 유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리기 위해서 성경에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를 소중히 여겼고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불렀고 라고 했습니다. 18장 22절로 33절에는 소돔의 멸망 직전에 기도로 간구하는 그 모습을 싣고 있습니다. 19장 29절에 소돔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28장 16절로 22절에 보면 야복 강가에서 부르짖는 야곱의 기도, 그 유명한 야곱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는 홀로 밤새 기도하다가 32장 22절로 28절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기도로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는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지지 않았고 큰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것을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수많은 응답을 받아낸 기도의 위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장 10절로 17절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는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 사무엘을 낳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한나는 기도로 체험했습니다. 그는 심한 통곡의 기도를 했고 긴 시간 바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기도의 사람, 우리는 사무엘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기도의 사람을 낳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우리가 사무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환경이 변해도 멈추지 않았고 생명을 위협받는 위태로운 순간에도 다니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막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로 14절에 보면 태양을 멈추게 하는 여호수아의 기도, 사사기 6장 34절로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한 기드온의 기도, 사사기 15장 14절 19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이방을 물리친 마지막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삼손의 기도,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에 보면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 열왕기하 20장 1절 6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고 15년 생명을 연장시킨 히스기야의 기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로 역사를 바꾸게 하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면 그냥 무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 보면서도 나와 아무 관계가 없을 때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비난합니다. 잘못 일하느니, 그러면 안 된다느니 등 비난의 정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은 형제가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그를 비난하지도 말고 또 무관심하게 보내지도 말고 그 형제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범죄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은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어려서부터 방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선생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둥대는 게으름뱅이였습니다. 때로는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고 성범죄로 여기저기 아이를 낳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방탕한 어거스틴은 자신의 잘못된 모든 것을 청산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기독교의 큰 별이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는 서로 형제의 죄를 보면 비난하기보다는 속히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내 눈으로 보았으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한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시몬과 제자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집요하게 역사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범죄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16절 하반절을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관하여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범죄한 형제를 보거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 기도하라 하지 않고 구하라 하지 않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입니까? 성령 회방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일을 귀신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며 고의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거부하고 또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감동을 모욕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영원토록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지금도 끝까지 참회와 회개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비판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모든 것이 죄로되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것이란 하나님의 표준적 의에서 이탈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잘 기억하며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살아나가야 합니다. 곧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 죄를 물리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혹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며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형제 간에도 서로 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성도들이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성의 모든 가족들, 우리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게 되거든 그를 비판하거나 무관심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기도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힘있게 주님을 잘 섬기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은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님을 바르게 잘 섬김으로 죄를 범한 것이 있거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깨끗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심이 늘 깨어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 생활로 힘차게 주님 섬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